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다 아니까 박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6월 되면 항상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박 권사님 집에서 나오는 첫 무화과 열매예요. 박 권사님 집에서 나오는 첫 무화과 열매는 이만합니다.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만합니다. 많으면 5개, 적으면 3개 정도 열려요. 그러면 그게 첫 소산이라고 권사님께서 새벽에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 첫 소산의 그 열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크고 달기도 적당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줄인 배를 이 열매를 통하여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해요. 첫 열매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온 열매는 작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와 비교해 봤을 때 첫 열매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해 무화과 첫 열매가 맺힐 때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삶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열매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경력을 열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또 자기의 경험을 혹은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명예를 열매로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제자들의 삶에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잠시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만한 그런 모습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스스로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꼭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또 아들 예수님이 나오고 또 성도들, 제자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제자들 사이에 충만한 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준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쉬워요. 이거 단순한 진리가 이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것 같지만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뿐이지 가지 자체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이 붙어 있어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in me 이렇게 쓰여 있어요. in me. 내 안에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20년 전의 일인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드라마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희 있다. 들어보셨어요? 내 안에 너희 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제가 있겠지요. 네, 이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지할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예배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침례교에서는 무슨 소요리 문답 이런 거 하지 않지만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 가운데 우리가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예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라기보다는 예배자라고 표현하면 스스로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은 너무나도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초라한 성막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누구보다 들어가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옷이 벗겨져서 알몸이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기뻐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예배를 잃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얻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함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화려하게 채색된 삶을 혹시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잎이 아무리 무성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찍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은 너무나도 세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우리의 업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려는 습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곤비가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 같은 저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저도 누리길 원합니다. 저도 경험하길 원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를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운데 우리가 몇 명이 모여있던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던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갈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인이 무엇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참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그 가운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죠. 성경에서 구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 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거에 늘 실패했어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데나 뿌려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늘 이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데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러한 들포도, 실패한 열매가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열매 맺기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그들이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그들이 다른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가운데 가나안 전투를 허락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다 폐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간 후에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풍습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가나안 문화가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런 것들을 쫓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열매 맺는데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사사기 2장 2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두려 하시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가나안 문화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내쫓지 않으시고 그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 이들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 시대 때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가운데 먹을 게 없죠. 앞만 돌아보아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만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줄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에 너희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이 신명기 8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이 되는 삶이다.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자기 실력도 좋아야 하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줄이 있어야 돼요. 끈이 있어야 돼요. 백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화려한 삶이죠. 화려한 삶이에요. 성경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살기 원하세요? 침례 요한 무슨 옷 입었습니까? 낙타 털, 낙타 가죽. 아,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fur 아니에요, fur? 이거 명품 아닙니까? 밥은 뭘 먹었어요? 그냥 들에 있는 석청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리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화려한 꽃을 맺으며 나아가려 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예쁘고 젊은 여성이 뉴욕의 CEO들이 모인 모임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갑자기 맨 앞에 나와서 공개 구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예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데이트하고 싶은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CEO들이 나를 부인으로 선택해 갔으면 좋겠다. 나의 가치는 이렇게 아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CEO 한 명이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당신은 참 젊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당신의 미는 세상에 누구와 견주어 봤을 때도 아주 훌륭하고 정말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미는, 당신의 아름다움은 점점 쇠퇴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모를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장점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EO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결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화려하게 꽃피는 것, 이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 모두 어떤 것을 성취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기분 좋아요? 성취한 그때가 가장 기분 좋아요. 상 받은 그때가 가장 기분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를 걷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도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곳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농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농부는 이 포도나무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케어하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만약에 농부가 없으면 이 포도원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질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가차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얼핏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딱 보시고 우리말로 싹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 너 그만 와.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와 같이 가차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실까요? 물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무르게 돼요. 하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가지를 재버리고 못 따라오는 것 잘라버리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참 인색합니다. 감정 표현도 잘 안 하시고 특히 칭찬에 인색하셔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잘했다 라는 말씀을 한 5번 하셨을까요? 3번 하셨을까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이것이 늘 불만이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컴플레인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칭찬을 너무 자주 하면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니까 칭찬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표현해야 알지, 안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고 배운다고 저도 어느새 저희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인이 칭찬보다는 꾸중할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봉사할 사람 없으니까 제인이가 봉사할 때가 많죠. 특별히 지금 뒤에서 파워포인트도 넘기고 비디오도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실수하고 잘 안 되면 제가 화가 나니까 한두 번씩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칭찬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칭찬 제가 안 했대요. 그래서 그때 원팀 했을 때 그 중고등부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한테 가면서, 목사님 제인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나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많이 해주세요. 그게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저 아버지를 따라해서 칭찬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대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그래도 잘했죠? 하나님 저 그래도 열심히 주님 섬겼죠? 신앙생활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데 무엇을 혹시 기대하시나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주겠다 해서 뭔가 삐까번쩍한 것, 화려한 것, 이런 거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거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2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에게, 일단 첫 번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잘라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신대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지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열매 안 맺는 나무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자르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 어떻게 하신대요? 가지치기도 자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야지 왜 거기다가 하나님 가지치기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신대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모양의 열매가 있습니다. 있지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 그 조그만한 열매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열매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썽사나운 작고 초라한 그 열매 하나 가지고 하나님 열매 맺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포텐셜이 있어요. 그 포텐셜은 무엇입니까?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 하다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쓰였다고요? 깨끗하게 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다 가지치기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까? 우리의 옛자가 아닐까요? 우리의 옛 습성, 옛 성품이 아닐까요? 쉽게 화내고 삐지고 토라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차고 넘쳐 흔들어 넘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하고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곳은 기름진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열매는커녕 제 삶이 심히 괴롭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이 열매 맺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 많은 열매 맺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